안녕하세요. 필라델피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닥터 미니스트리 공부하러 모교에 와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랑은 사귀지 마라. 되게 센 표현이죠. 누구랑은 사귀면 안 되나요? 사기치시는 분,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는 분, 누구랑 사귀는가가 되게 중요하지요. 사실 차인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술을 끊고 싶으면 술을 안 마시는 친구들을 사귀라고.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심지어 사귀지를 말라라고까지 되게 세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되게 센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이고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감히 water down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죄는 심각한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안 짓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회복을 받는 것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아픔과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뭐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아파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그만둬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빠의 아내랑, 그러니까 엄마는 아닌가 보죠, 친엄마는, 아빠의 아내랑 같이 사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차마 이렇게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쉬쉬하고 넘어갔나 보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사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욕하는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중요한 그런 구분을 지어줘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도 막 말 섞지 말고 그러라는,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될 거다.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도 말을 섞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음행하는 게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랑 같이 사는 것만 음행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거는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간질시키거나 이상한 소문 만드는 거죠.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죄의 범위가 확 넓어지죠. 우상 숭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약탈하는 것. 그럼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뭐 무슨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으니, 그리고 바울은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건데요, 이러한 약한 우리, 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당연히 죄 용서하시는데요, 우리 그거보다 또 다른 면을 또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모두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강함과 선함,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거든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한테 그 악한 게 잘못하는 게 이렇게 전염되기도 하죠. 서로 이 정도 죄를 져도 되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 코로나 때도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열심히 씻은 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나쁜 것을 받을까 봐 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전파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고, 바울도 그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게 뭐냐면요, 더러운, 그러니까 unclean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착하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죠. 그러면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몸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깨끗해졌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그걸 하러 오셨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산다면 그게 맞겠냐?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날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책감과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가 깨끗하기를,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그게 그냥 나 혼자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정결하게 됨으로, 실제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거룩하게 됨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괜찮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 벗어나고 더욱더 온전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하고 또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저지르는 죄가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에서,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팀 켈러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분이 좀 신학생들한테 꼭 가르쳤으면 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고 회개, 또 저지르고 또 회개, 또 저지르고 또 회개, 그런 패턴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 같은 죄를 찾아내서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mortification of sin.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장 생각나는 죄가 없으시다면 그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없애달라고 하는, 실제로 사고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이시며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